오늘 이렇게 하얀 옷들을 입고 방석도 하얀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부활절 흰 꽃도 있고 아주 기쁘고 또 이렇게 내년에는 다 하얀 옷을 입고 예배 드리자 그럴까. 그러면 또 누가 또 상관께 이단이라고 그럴까 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내비놔둬요. 근데 기도를 하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은사를 경험 하나도 못한 이들은 내비놔둬요. 근데 은사를 받고 막 신령한 은사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은사가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거꾸로 됐어요. 신령한 은혜를 입으면 막 복음전도 열심히 하면 이단. 하도 그 이단자들, 이상한 사람들 뉴스에 나오니까 뭐 특이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고 뭐 이렇게 두려워할 거 없는데, 그 전에 우리도 하얀 옷 입고 부활절 예배 드렸었는데, 그건 더 생각해 보고요. 더 생각해. 교회는 영의 이야기를 듣는 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뭐 이게 요크루트하고 달걀이 있네요. 부활절 선물 드리는 것 같아요. 새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간단한 또 선물 드리도록 하고, 영의 이야기를 하는 데입니다. 제가 여기서 시사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문학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강단에서 뭐 유식한 말을 한다고 자꾸 어떻게 책에 있는 글들, 말들 갖다가 멋있는 말 하면은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그걸로 뭐 수준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세상이 그렇게 갔어요, 많이. 근데 거기 생명이 없으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문화원에 가도, 학교에 가도, 절간에 가도, 공자 논어 얘기하는데 가도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고, 세상에 유익이 되는 상식 얘기 얼마나 많이들 다 들을 수 있어요. 요새는 뭐 핸드폰 유튜브로 지식을 다 접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영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영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육의 생각을 바꾸고 영의 생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 100년 이렇게 살다가, 그전에는 70, 80년 산다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100년 산다고 그래야 돼. 이제 이 땅에서 한 100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땅의 인생이 그냥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막 집 짓고 뭐 그냥 뭐 좋은 물건 사고 뭐 좋은 거 먹고 막 그런 뒤에 그냥 막 집념을 갖고 그걸 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그게 영원한 세상이에요. 100년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세상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100년을 이 땅에서만 뭐 그냥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좋은 뭐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짓고 그런 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근데 온통 거기다만 목적을 둬. 그리고 예수 믿는 건 그냥 액세서리.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되는 거고,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더 이상 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는 것도 뭐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천주영 사모님 초청해서 그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가 천국을 경험한 것을. 그리고 대언기도를 했어요. 예언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분은 환상을 딱 봐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 픽처 영상을 이렇게 보고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어떤 분은 그게 잘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이해가 좀 덜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녹음을 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대언 기도를 다 녹음을 하라고. 그걸 들어보고 확인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영원한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고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더 사는 건 그 나라를 준비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교회예요. 세상 어디서고 가르쳐 줄 수 없는 거. 그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세상에서 뭐 좀 먹을 거 입을 거 뭐 거주할 그거 조금 잘 되는 거. 그러면 뭐 그걸로 그냥 목적을 성취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영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 있거든요. 육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은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잘못 살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죄값을 지고 그냥 가면 정말 심판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 58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라. 네. 오늘이 부활절에 한번 다 같이 외쳐보실까요?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부활합니다. 네. 부활하는데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조금 이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죽음을 통과하고 우리는 다 죽음을 통과해요. 그리고는 부활의 역사에 이르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땅에서의 부활의 역사를 증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가 살고 있고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실 때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인데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안타까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23절, 24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때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육체는 죽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이 그 안에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거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과 같은 거다. 왜? 내가 육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을 하셔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가자. 무덤이 어딨냐? 그곳을 가십니다. 그리고는 39절 40절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4일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들이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에 보면 하나님께 당신의 말을 듣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둘러선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43절, 44절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칠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럴 때 나사로가 정말 다시 살아서 다닙니다. 이게 육체의 부활을 기적적인 역사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육체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음으로 그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역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의 역사는 영의 부활의 역사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할 때, 믿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거해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그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35절에 그때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계속 부활에 대해 증언할 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줍니다. 씨가 있는데 씨에 생명이 있는 씨는 심으면 씨는 죽지만 거기서 다른 형체가 나오지 않느냐. 근데 그 형체는 여러 형체로 나오지 않느냐. 그 씨에 생명이 있는데 그 껍데기 씨가 죽어 땅에 묻혀서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부활도 그렇게 내 육체가 죽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있으면 내가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어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런데 41절에서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들이 다 다르다. 그것처럼 부활체의 영광과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천재영 사모님이 간증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집을 짓는 거고 다 우리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그의 가족들, 친족들이 되어진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영광에 달아요.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는 이 땅 세상이잖아요. 이 우주의 뭐 요만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지구에서 사는 것도 영광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 하나님 만든 동일한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행복하게 사는 이가 있고 불행하게 사는 이가 있고 다 달라요. 그 사는 영광이.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는 천국이에요. 지옥도 천국도, 그러나 지옥도 죄진 자들에 따라서 죄를 엄청 많이 지은 자들은 더 극악한 형벌을 받죠. 그러나 지옥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지옥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씻김받지 못한 자들은 그 죄값을 지고 가는 게, 세상에서 죄 지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사는 그 영광이 다르다 이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럼 그 변화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모양이 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영의 형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나도 생각해봐요. 나도 내가 금발로 머리가 변화되고, 제가 청년 때는 이게 장발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장발로 금발로 있고, 키도 내가 1m 80인데 한 1m 90 정도 될 것 같고, 더 날씬하고 아주 젊은 아름다운 이목구의 모습으로 딱 있으면 여러분이 못 알아볼까 봐 걱정이지만 다 알아봐요. 영어로 아는 거예요. 저기 신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 영광의 형체대로 변화돼. 영광의 형체대로. 여러분도 다 변화되는데, 코가 좀 낮은 사람, 눈이 좀 쬐어진 사람, 그거 뭐 뚫으려고 야단하지 마. 조금 그냥 갖고 그대로 살아, 주신 대로.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 눈 크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눈이 이따매질 거고, 코가 이렇게 납작한 사람 콧빛처럼 그냥 이렇게 기다랗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조를 맞춰서 정말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저가 누구인 줄을 안다 이거예요. 영어로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네. 장로님이시네. 그걸 알 수 있고, 엄마네, 아빠네, 알 수 있게. 그 나라는 무궁무진한 무한대의 세상이에요. 무한대. 이 천국 뭐 이렇게 지구가 뭐 이렇게 좁은데 그렇게 오래된 사람 많으면 어디로 가냐? 별 걱정을 잘해. 들어갈 준비나 하지. 영의 세계는 무한대의 세상이에요. 근데 영광에 달라. 여러분, 지금도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해주잖아요.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도 주님과 교제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지, 지금도 주님과 교제 안 하고 그냥 교회 가끔 나오고 맨 그냥 놀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뭐 다른 일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서 뭐 이 관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영광의 교제를 하는 자리에 가느냐? 못 가요. 그는 저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저리에 있듯이 거기도 가서도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간 것보다는 황송하죠.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오죽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겠어요. 지옥에는 안 갔지만 그 영광의 처소에는 나갈 수 없는 언저리에 있는 사람. 그걸 한사람 목사는 성밖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제가 경험한 거는 언저리, 그냥 이제 멀리 그들의 영광의 광채도 희미하고 아주 멀리 있어.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그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그 주님의 영광에 이 땅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찬란하고 영광된 그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이 100년의 삶이 천국의 집을 짓는 삶이에요. 영원한 집을 짓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해줘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애들도요, 지들 수준에서, 우리 손자들도 보면 다 지 수준에서 치라, 해, 지들, 암만 내가 좋은 거를 해주려고 그래도 싫으면 싫다는 거야. 아이고, 고집도 되겠어요. 조그만 것들이. 말 안 들어요. 이 신자들도 말 안 들어요. 야, 난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을 다 해봤는데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 교회에 있고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 교회에 있어요. 네. 학교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채점하는데 영향이 있어서도 그렇게 야단하가면 들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야단을 해도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소리를 질러가며 회개. 내가 날마다 저 사람 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줘도 안 해요. 언제까지? 한번 얻어 맞을 때까지 안 해요. 얻어 맞아도 안 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거는 그냥 구렁텅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참, 옆 사람 좀 쳐다봐. 말 잘 듣게 생긴 사람이 누구? 또 잘 쳐다봐요. 말 되게 안 듣게 생긴 사람이 누구? 저는 학교에 근무했고 병원에 근무했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있잖아요. 병원에서도요, 의사 선생 말을 잘 듣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 말 되게 안 듣고 더럽게 안 듣는 환자가 있어요. 술 먹어서 병 나서 왔는데도 위장약 먹으면서도 그 병상 밑에 소주병 놓고 있는 환자 있어. 걔는 죽어요. 또 뻥꺼나요? 그 알코올 중독 고치기 힘들어요. 병원에도 그래. 교회, 근데 내가 본 중에 교회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만 해도, 눈빛만 해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는 아름답게 계속 이루어가요. 뭐 이런저런 사람이 떠들고 뭐 시험하고 그래도 교회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이루어가요. 그 사람이 끊기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매일 기도회를 걸어놓는 게, 기도회를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고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살아요. 저는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나도 살라고 기도회를 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1년 내내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가 큰 시험이나 이런 걸로 막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늘 다 극복하면서,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다 극복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 안 하면 말 되게 안 듣는 사람,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그 영의 원리를 말해주는 것을 귀다 뭐 듣지를 않고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그러면 진짜 지옥은 안 가겠지. 지옥은 안 가겠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옥 가겠어요? 근데 저 언저리에 있다니까요. 언저리에서 지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도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됩니까? 그 뭐 우연히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힘으로 능으로 안 돼. 정말 신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건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영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라 이거예요.
땅만 계산해보고 살지 말아요. 자식 길르는데도 땅만 보고 살게 자식을 길르는 부모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늘을 보고 살게 가르치는 부모가 제일 훌륭한 부모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은혜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42절 43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몸은 죽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45절로 48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고,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자이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그냥 흙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렇게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50절 51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텐트와 같은 거예요. 텐트.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이게 접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52절에서 이제 3절 보면은 썩을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또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사망과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집을 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도 집 짓려면 수고하고 애써야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요. 예, 이것 짓는 게 목적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좋은 집 갖는 거, 좋은 차 갖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음식 먹는 거, 그런 걸 나쁘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막 그런 걸 막 정죄하는 것처럼 그런 거 다 쓰잘데없는, 아니에요. 그거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되고 그것만 구하느라고 내가 선한 일은 안 하고 착한 일, 이런 일들은 안 하고 이것만 목적 삼고 살다가 그건 너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자기 집을 지은 게 없다 이거예요. 자기 집을,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누구도 완전한 집을 지은 자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왜? 내가 아직 천국 안 갔기 때문에 지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집이었다가 그 집을 큰 집으로 세우고, 거기는 뭐 막 뜯어 고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집을 지어나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그 집이 뚝뚝 이렇게 확장되어서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면, 저도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려는 걸 목적 삼고 살던 삶이 있었어요. 죄와 타협하던 삶이 있었어요. 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영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후 내 가치가 바뀐 거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이 증언하려고, 가르치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주면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 난 전에 안 듣는 사람들하고 싸웠거든요. 그 고치려고. 이제 안 그래요. 할 수 없어요. 듣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과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안 듣는 사람이 하나 둘 붙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요. 지금도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주님과 먼 관계, 주님과 대화도 안 하고 그 만남의 은혜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잘 안 되는 삶을 사느니까 어떻게 죽어서 부활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냐고. 못 간다니까요. 거기도 못 가요. 거기도 저 천국의 언저리에 있어요. 그때 저곳으로 갔어야 됐나. 그래도 거긴 할 수 없어요. 그냥 지옥에 안 간 걸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라도 만족하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 지랄 하더라고. 가르쳐 줘도.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안 해요. 우리가 다 하나의 씨앗이 돼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도 시간을 드리는 거고 몸을 드리고, 헌금도 내가 물질을 드리는 거고, 봉사도 다 내 몸을 드리는 거지. 그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회를 주면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부활절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이렇게 증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역사는 죽음에서, 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죽을 때 다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더러운 것,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들, 이걸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일어나는 이 죄악된 것들을 죽일 줄 아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지금 이 땅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정말 이렇게 영의 이야기를, 하늘의 얘기를 가르쳐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조금 착하고 순하게 살면 되지.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되지.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게 뭐 악하고 나쁜 게 아니죠. 그건요, 아주 초보의 이야기예요. 초보의 어린 아기의 얘기, 어린 애들처럼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쁜 짓 안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좋은 일, 거룩한 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모든 그 완악한 것들을 죽이고 다스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정말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의 인생은 새로운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고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자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칭찬과 상을 받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죽을 때 그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으러 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면 우리는 심판받아요. 그러나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죄의 길을 단절함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나 이 상은 무슨 상이냐? 믿음 안에서 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정신을 갖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그런 일들을 주님이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옛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집을 짓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이 정욕과 이 탐욕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세상을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을 외면하고 사는 삶을 살지 말라 이거예요. 이 정과 욕심 때문에 정욕과 욕심과 교만 때문에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못 박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로 9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난 지난 주간 너무너무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이렇게 몇 달을 밤기도를 하면서 계속 은혜를 입었고 이 지난주 이제 마지막 주를 정리하고 부활주를 맞이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과 깊은
깊은 만남을 갖고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나라를 보고 주의 그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왜? 내 마음이 너무 막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난 그 은혜의 경험이 가슴에 꽉 차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만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세상에서만 집을 짓고 자랑하는 자 되지 말고 하늘에 집을 짓고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본문 마지막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